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북쪽에서 새롭게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동맹을 맺었고, 이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함께 동맹을 맺자는 제의가 있었겠지만, 아하스는 동맹을 맺어 아수르를 견제하는 대신 오히려 일찍부터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는 일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결국 아수르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종속적인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유다의 불신앙은 끝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실 이사야 13장의 말씀에는 그렇게 유다를 정복한 아수르가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정복당할 것이며, 또 그 바벨론은 또 다시 메대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이사야는 유다를 정복한 아수르에 임하는 바벨론의 심판, 그리고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이 다시 메대에 의해 침략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까지 예언을 하고 또 기록을 하여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 아닌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이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서 멈추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향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민족들에 임하는 심판의 예언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게 되기 위한 그런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모든 인간의 교만과 우상을 심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에서는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남쪽의 애굽에서부터 북쪽의 아수르에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방 나라에게 임하는 어떠한 형벌이 아닌 온 땅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13장은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으로서 먼저 바벨론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처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한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닌 온 땅에 가득한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심판받는 세상은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게 하는 온 땅을 향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단지 이스라엘만 구하는 것이 아닌 심판을 통한 온 땅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그 예언의 한 부분을 통해 지켜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소식은 단순히 이스라엘 중심의 그런 한 민족의 승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래 다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가 유다를 오히려 침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가 교만해졌을 때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다시 교만해졌을 때 메대와 바사를 일으켜 바벨론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오던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마침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험난한 구원의 역사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 한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고난 중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의 흐름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선하게 살아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며 우리 자신의 불신앙에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 앞에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견뎌내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게 된 계기 또한 그러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 민족이 한 나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강해서 혹은 어떠한 영향력이 더 강해서가 아닌 상해에 세운 허름한 임시정부가 끝까지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시도를 했지만 우리 민족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며 독립국가로서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카이로 선언 등을 통해서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결정적인 결실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수없는 실수와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하심을 통한 구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이 조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힘겨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러한 싸움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결코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우리만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많은 민족이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던 그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1운동은 다른 지역의 반식민 운동가들에게 비폭력 저항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한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었고, 세계 여러 곳에서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이 이어지는데 귀중한 영감을 준 측면이 있음을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의 지역사회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내 가정, 내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이 아닌 온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존재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일부로서 우리를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해줄 열정, 즉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매일의 사소한 삶의 부분들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하시어 매 순간에 삶의 참된 의미와 진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새로운 은혜와 찬양으로 넘쳐나게 하시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